우리 학교 이름처럼 우리 건강한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각자의 전문 분야, 전공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느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작고하신 대한민국의 지성이자 또 신앙인이라고 또 일컬음 받는 이어령 교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교수님의 부인 되신 강인숙 교수님께서 이제 점점 병세가 악화되시자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던 때를 회고하시면서 그때 일을 방송에서 잠깐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휠체어를 타셔야만 됐던 그날 밤에 이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서글프게 밤새도록 밤에 잠자리에서 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인께서 왜 그렇게 서글프게 우느냐라고 물어보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게끔 태어난 존재 아니냐. 그래서 걸으면서 걸을 수 있고 설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인간인데 이제 내가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니까 인간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서글퍼서 너무 슬퍼서 더 이상 인간구실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우노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또 많이 생각게 하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 호렙산 굴에 엘리야를 불러내시고는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왜 거기 서 있느냐? 내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하나님의 이 질문은 이어령 교수님 말한 그러한 육체적인 직립보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그 말에는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 한마디를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먼 광야길을 달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른 박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왜 화면 앞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한마디, 내가 왜 거기에 서 있느냐, 내가 서 있는 곳, 오늘 이 한마디를 통해서 둘러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비전과 사명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낙담한 사건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갈멜산 제사 대결이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철퇴를 가하고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간 가뭄을 내리시고 그 가뭄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으로 비를 내리는 사건 직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사 대결을 펼칩니다. 누가 불을 내려서 참신인가, 이 제단에 지는 제물을 다 불태우는가를 한번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신이심을 증명하셨고, 또 엘리야는 이 승세를 몰아서 바알신 제사장들을 850명을 칼로 쳐주게 되는 그러한 장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그 갈멜산 제사 이후로 이스라엘이 돌아설 것을, 또 아합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돌아설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세벨은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서 그의 목을 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그 일을 겪고 나자 엘리야는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 호렙산에 이르셨는데, 이 호렙산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서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막 쭉 이제 자초정을 얘기하는데 엘리야의 방점은 갈멜산 제사에 찍힌 것도 아니고요, 또 가뭄에 또 방점에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힘주어서 말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여기에 홀로 남았거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앞에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도 엘리야가 죽기를 작정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말입니다.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홀로 있는 적막감, 외로움, 이것은 이세벨의 기세 등등한, 살기 등등한 이 위협보다도, 그리고 아합의 그 칼날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하게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했던 것이죠. 2023년,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데믹이 정점을 찍을 때, 2022년이죠. 팬데믹이 정점을 찍을 때
무연고 사망자들의 그 사망률이 팬데믹 전보다 무려 20%나 더 늘어나서 3,1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연고 없이 가족 없이 그렇게 죽어 나갔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40대, 50대가 현저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외로움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택하거나 그렇게 병으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이 삶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의 문제는요, 코로나 때만 이 외로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 엘리야도 이 외로움의 문제와 싸워야만 했죠. 사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르탕스 블루라고 하는 프랑스의 무명 작가가 쓴 시인데요, 단 4구절의 짧은 시지만은 외로움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또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가를 우리는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이라도 보려고.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친구 삼아서 그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하는 이 작가의 처절한 외로움이 이 짧은 4구절의 시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서 사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담 속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둘이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의미는 관계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고요,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은 죽음에까지 그 생각의 꼬리가 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 사역자들은 주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이 사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번아웃되고 지치면은 당장 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렇죠,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길을 나 혼자 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외로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그 대상은 바로 동일하게 이 외로움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외로운 영혼을, 심령을 우리가 터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이 외로움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우리 골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외로움에 처절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이 상황과 상태를 호소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외로움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나 너무 외로워, 혼자 있어, 너무 외로워, 힘들어 라고 말하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신 답을 뒤로 유보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십니다. 어마어마한 광풍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광풍이 지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보내십니다. 지축을 흔들고 그가 서 있는 산을 송두리째 삼킬 듯한 그러한 지진을 보내시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불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불을 보내실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갈매산을 연상했을 거예요.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지 않았지만은 이 갈매산에서 내리셨던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겠구나, 엘리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 후에 무엇이요?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미한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는
광풍의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진이 흔들릴 때 나는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산을 삼키듯이 타들어가는 이 불의 화염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미한, 아주 귀를 기울여야 들릴 수 있는 아주 작디 작은 소리인데요, 여러분, 그 소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소리와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소리에는 무엇이 저의 인격이 담겨 있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미한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먹이셨고 물을 마시우셨고 천사가 그를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했지만 결국에는 엘리야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터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져주실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영혼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로고스를 넘어서서 무엇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나의 인격을 터치하고 나의 심령을 만지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음성이 될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인격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행사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저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자칫 잘못하면 그 행사와 일들이, 계획들이 바람이요, 지진이요, 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우리의 커리어를 쌓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나가서 진출할 것이다 라고 계획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커리어를 통해서, 이 배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터치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당신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즉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평생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있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고 장소를 따로 떼고 홀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터치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또한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지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물으시죠. 네가 왜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육체적인 직립보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왜 여기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바꾼 말로 말하면은 너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하는 일로 우리가 환치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또다시 바꿔 말한다면은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라고 주님께서 묻는 그러한 질문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통해서 그 엘리야에게 무엇을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죠.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니? 너는 왜 이 땅에 태어났니? 내가 왜 너를 나의 자녀 삼아서 내가 왜 너를 이 길을 걷게 했니? 너 이 학교에 왜 왔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는 곳은요, 여러분 호렙산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갈멜산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세벨이 살기 등등해도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밧세바를 그렇게 범하고 범죄한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그가 그때 있어야 될 곳은 궁전이 아니라 구중궁궐이 아니라 바로 전쟁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왕들이 전쟁에 참전할 그때 다윗은 홀로 궁궐을 거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호렙산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전쟁터요 갈멜산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바로 주님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또 사명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전투의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엘리야에게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사엘을 이방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아합 대신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고요. 그리고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이방 땅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많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집회에 몇천 명이 왔다, 교회가 얼마만큼 크게 해서 천명 교인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이 어떻게 잘 성장해서 이런 기업이 되었다, 이런 병원이 되었다, 이런 학교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직장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 학교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에게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7,000명의 동료들, 나와 함께하는 이 동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너는 혼자 서 있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힘을 붙들어 세워주고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며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